이 시간 함께 반갑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이 시간 또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참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총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샬롬.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위해서 모든 그런 상황과 또 모든 그런 사건들을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상당히 친숙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이삭을 얻게 해주셨고 또 이제 노년에 얻을 그 아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쏟아 부어주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왜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것인가? 이럴 거면 왜 그리 오랜 세월 아들을 주지 않으시고 이제서야 주셔놓고서는 또다시 바치라고 하시는지 도대체 이게 뭔가 싶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다른 이방 종교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사람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수차례 하나님에게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들을 받고 또 그 명령들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이해되지 않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 명령들을 잘 따르며 살아왔던 그런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이 100살에 이 귀한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얻었는데 하지만 이번만큼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도대체가 되지가 않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제야 괜찮아졌는가 하면 또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등장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을 얻게 되었는지 오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 어떤 의도를 갖고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살펴보자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참 이해되지 않는 그대로 따르면 너무나도 괴로운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테스트를 하셨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둘째 치더라도 그 명령 자체가 너무 따르기 힘든 그런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그런 요구를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콕 집어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번제로 드리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듣고서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따지고 물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도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했는가? 또 왜 그런 결정을 해야만 했던 걸까? 시간이 흘러도 이해되지 않고,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아픈, 여전히 아쉬운 그런 일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과연 이런 일들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 시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아브라함의 그런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포기해야 했던 일들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또 이해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서 바로 이렇게 행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리고 3일 동안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은 종들은 남겨놓고 그 아들 이삭만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사실상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면 이삭은 이제 죽는 겁니다. 더 이상 같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말을 합니다. 또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번제에 쓸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서 아브라함,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더라면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으니까 대충 허둥지둥 대충 둘러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앞서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희생을 요구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나름대로 이해해 보고자 밤새 잠도 못 자고 뒤척이면서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신 걸까?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신다,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 괴로운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그냥 이삭한테 대충 둘러댄 말로 여기면은 안 됩니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그 짧은 사이에, 그 찰나에 이 이삭에게 보여준 이 진정한 믿음의 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 하인들한테 말할 때도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겠다. 또 아들한테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저 종들을 속이려고 또 아들을 속이려고 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게 느껴지는 그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고뇌, 그 결과 아브라함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의 그 말씀의 뜻은, 그 의도는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자. 여러분, 이 시간 이 문장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자. 아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브라함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분명 자신은 최선을 다해 순종을 하려고 하겠지만은 그 결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신 것도 없고, 또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라갖고 이삭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어떤 편법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대로 제단을 쌓고 명령 그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다른 제물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또는 다른 어떤 무언가가 펼쳐질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섣불리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신다 하면은, 정말 이렇게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을 기대하나요? 정상에 딱 올라갔을 때 제단 옆에서 양 한 마리가 매 하고 울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되게끔 하나님이 뭔가 다른 제물을, 어떤 것을 준비를 해놓으셨을 것이다, 또는 그 장소가 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뭐 어떤 그런 장소처럼 변해 있다던가, 이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과 이삭이 정상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쌓아 올리고 불을 붙이고 하는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올린 다음에 칼로 찌르려 할 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상황이 그때까지 진행이 될 때 과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그 전에 포기를 했을 겁니다. 아,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안 봐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준비 안 해놓으셨나 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들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해보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고, 또 지금껏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지금껏 단 한 번도 무엇이 확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잘못될 리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단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해보기로 하고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쥐고 높이 들어서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리셔서 아들 이삭을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죠. 자, 이처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과정,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거쳐야 했던 그 과정은 상당히 참 괴로운 그런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상당히 괴로워하면서 단계들을 거쳐갔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먼저는 아들과 함께 이 모리아 산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또 종들을 남겨놓고 아들과 단 둘이서만 산을 올라갔습니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를 계속해서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또 도착해서도 제단을 쌓고 장작을 쌓고 하는 동안 또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까지 그 모든 단계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정말 이 괴로움과 이 번뇌와 이 결단 또 새로운 순종,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감정들과 생각들과 또 그런 결정들이 계속해서 거쳐와야 되는 그런 단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모든 단계들 중에서 단 한 개라도 통과하지 못했다면, 포기했더라면, 그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은 발견하지 못한 채로 돌아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괴로운 시간들, 이 괴로운 단계들을 하나하나 다 밟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준비시키려고 그러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를 해주셨을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준비를 시키려고 하셨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 본인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준비시킨 겁니다. 어떤 것으로 준비를 시키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기꺼이 포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시험해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런 아들을 포기하는 이 일,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확인되자마자 하나님은 곧바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하던 일을 못하게 하시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른 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포기에 대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포기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유입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래서 다른 그 무엇으로도
그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도 아들을 포기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은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 아들과 비교해서 쓸모없는 일이다, 그보다 가치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오히려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엄청난 포기조차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가장 포기하기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없으면 큰일이라고, 또 반대로 이것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노라며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면 돈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이 사택 문제 때문에 이 돈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 돈이 참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과 또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두 돈 자체를 사랑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돈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은 우리가 돈을 너무 좋아하지만, 돈을 사랑하지만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돈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돈을 포기하는 것이 아쉬운 일이지만 그 대가로 무언가 더 좋아 보이는 것,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얻는다면 그것은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포기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얻는 것을 더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음당하게 하시고 또 대신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시키신 시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을 얻게 하도록 인도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곳을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무엇이 준비된다는 것입니까? 어떤 여건이나 어떤 상황이 준비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 본인이 준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준비하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을 때 이삭 대신에 바칠 제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정말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일에 우리가 감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킬 때 이것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런 고통처럼 참 괴로운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지만
이것을 부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대가로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데 그것을 받기에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전에 우리로 하여금 준비되게 준비를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제대로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처럼 되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불평불만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정도로 너무나도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맹세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어릴 때 막 이렇게 막 손가락 이 약속 도장 찍고 이런 그 정도의 수준의 약속이 아니라 결코 물을 수 없는 약속. 이것은 거의 이제 은행에 담보를 잡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라고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서, 내 이름을 걸고서, 나 자신을 걸고서 결코 이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라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복을 아브라함이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이쁘다 한들, 그래서 아무리 막 사달라고 조르고 한다 할지라도 위험한 칼이나 뭐 총 같은 물건을 사줄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또 저와 여러분이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복을 넘치게 해주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은 너무나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때 그것을 잘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시는 중임을 기억하시고 부디 그 시험을 잘 통과해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사건들 속에서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선택들을 내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부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에 합당한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그 과정,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괴로워하며 또 신음소리 내며 주님의 도우심을 찾지만 주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런 괴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할 때마다,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참으로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모든 일들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며, 또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깨달았사오니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감당하기 싫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참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감당한 그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지금은 괴롭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런 위로와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님의 복된 백성들,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